저희는 이제 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성벽을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이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시작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했죠.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성벽 공사가 정말 52일 만에 적들의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마무리되면서 건물이 됐잖아요. 건물이 됐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건물이 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 80년 그 오랫동안 어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한 1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떠나서 다른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7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한 100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은 제너레이션 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도 지었고 성벽을 지어놔서 무엇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Who am I? 나는 정말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정말 누구냐? 때로는요, 여러분 언어가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다면 던져진 질문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지어졌다면 어떻게 거기를 성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잖아요. 건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몇 천 년의 역사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때는 어디 같이 함께 놀러 갑니까? 잠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모인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 가지고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많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Who are you?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체성의 가장 핵심에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에스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요, 때로는 언어도 다릅니다. 때로는 생긴 모습도 다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아니면 모세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제가 말하는 건 히브리어 기준으로 14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부흥, 정체성을 베이스로 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가 얘기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번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게 여러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바로 저희가 오늘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 이 성경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모였냐? 한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보면은 일제히 모였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나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as one,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공동체 예배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해 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요 모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또 한 번 많이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일제이란 말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as one person. 어떤 단어가 나오냐, 사람들이 어떤 걸 다 할 때 일제히 모두가 all the people, 모두가 다 모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막 반응하고요, 모두가 다 합니다. 이 월드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누군가 읽어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많은 단어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이 펌펌됐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모두가 들었구나. 또 모두가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다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요, 모두가 한 마음을 다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지 않으면요,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모이면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개인의 영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냐면 공동체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라체스터 교회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주일 예배 때,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모임 때, 아니면 수요 예배 때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 특별히 한 마음으로 중요하고,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 속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 분열된 모습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권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 공동체를 나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고의 말씀 들으십시오. 다른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해 가는 부분 속에서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부분 속에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나눠지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누군가 분열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다른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케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 아멘입니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온전한 부흥을 위해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엄수해서 모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시간을 엄수해서 모이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은 감정도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텔렉트, 하나님은 지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의지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충 행동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이십시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보자면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그냥 기울인 것이 아니라요, pay attention,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written word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저자를 통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이 있냐면 5절 말씀을 갑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졌을 때 사람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이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한번 6절 말씀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반응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사람이 최대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뭐 얼굴을 땅에 댔다 엎드렸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유의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어떤 거냐면 땅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절하고 또 절하고 얼굴까지 땅에 대고 또 절하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춥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최대한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듣는데 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는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을 쪼개요. 잘못된 생각을 쪼개서 그것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어떤 액티비티, 여러분 릴레이션, 사람과 인간관계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면 여러분 정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여러분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릴레이션 잘 맺어보십시오. 여러분 잘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변화될까요? 어느 순간에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만이 우리의 악한 죄성을 드러내고 쪼개고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땅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신을 디펜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죄성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인가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반응하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때로는 성령의 초자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교훈과 책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rebuk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buke는 엄청 강도가 센 단어예요.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누구 무릎 꿇혀 놓고 나서 막 힐난하듯이 얘기하는 이 정도 있잖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책망이에요. 그냥 너무 잘못하지 이게 아닙니다. 무릎 꿇어.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쏟아붓는 그 정도의 강도가 바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말씀 앞에 아주 철저하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했죠. 그 다음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걸 제안합니다. 누구는 이걸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어떤 방법도 여러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성으로 가득하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죄성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고 간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누가 설교를 하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당연하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누가 읽어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어줬을 때 거기 갑자기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통회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영어 성경은 뭐 noble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고 고민하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정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런데 공동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에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집중합니다. 정말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또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mourn. 여러분 어저께 제가 원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 슬퍼하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누가 죽었을 때 쓰는 표현, 곡하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정말 눈물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수천만의 사상자가 나고 피비린내가 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정말 종말론적인 세상이 다가왔을 때처럼, 그때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임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을 때, 그때 이 슬퍼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애통해하고 막 슬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예. 마음을 찢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합니다. 정말 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마음을 찢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이제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누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에스라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이 모든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무 좋은 날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체를 못하고 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초상집처럼 막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요,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슬프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좀 기뻐해도 될 것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무튼 여기 운다는 표현이 9절 말씀에 두 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 듣고 다 우는지라, 맨 마지막에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정말 울음소리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은 다 똑같은 한국말로 단어만 바꾸면 똑같이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그렇게 곡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또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찢는 마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애통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얘기를 이렇게 울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줬을 것입니다. 어떤 걸 읽어주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하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이러하냐 저주할 것이다. 이들은요, 성경의 히스토리를 갖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들으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쭉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지금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라체스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성장했다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쭉 읽어줬을 때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했군요. 여러분, 교회 가장 큰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말씀 앞에 뭉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분명히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오늘 아까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혓바늘이 돋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랑 같이 마음을 나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까는 그냥 좀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자에 대한 불신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여러분 청빙 프로세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은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굳이 제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해도 여러분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를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사실 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들, 그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때로는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얼마나 또 고민되면 또 여러분 나갔다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라이프가 있고 자기의 인생이 있었는데 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건대 오늘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정말 염려하고 이 불안감에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노예로 살았는지를 막 깨달았어요. 그들의 아픈 마음,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그런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포로로 귀환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근은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가 반응하게 될 때 거기에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합니다. 슬퍼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서 너무 좋은데 자기의 죄의 모습이 너무 깨달아져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 천사죠.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잡고 계십니다. 항상 잡고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놓을 뿐입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죄를 떠올려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다시 한번 이전처럼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찾았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혹시 제 설교 욥기 설교 말씀 대부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떤 분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견디다.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계속 견디다가 너무 힘듭니다.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자기는 고통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너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욥한테 임했을 때 욥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욥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놓고 나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위대한 계획,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씀하셨을 때 욥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 6절의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너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지.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라체스 온누리 처치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깊이 있게 만나시게 되면 이유를 묻기보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제가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이유를 물어보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어보질 않습니다. 대신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정말 여러분 몸에 악창이 났고 정말 몸도 상할 만큼 상하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당할 만큼 당하고 정말 거지처럼 정말 병자처럼 여러분 정말 성 밖에 누워있고 앉아있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보면 내가 물어봐야지. 하나님을 보면 내가 물어봐야지. 나에게도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제가 하나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져요. 말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맨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은 이제 사실은 기뻐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근심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며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슬픔이 다시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졌던 이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떠올려 주실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럴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부흥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도 그 사람인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일제히 나가서 섭니다. 그리고 가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그만 울라고 할 때까지 그냥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한 여러분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에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와서 설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천 년 동안 약속을 하시고 몇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몇천 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서 본인이 직접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찢겨지고 내가 버려지겠다고 그 약속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찢겨지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짐승처럼 찢겨지고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반응하게 될 때 저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저희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말씀대로 하게 될 때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 일제히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다해서 모이고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할 때 울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는 분 여러분 그만 놔두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개인의 정말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파할 때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울어주시겠죠? 같이 여러분 어깨를 토닥여 주시겠죠? 다시 한번 인커레이지 해주시겠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겠죠? 새로운 힘을 갖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하면서 한 번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막 하지만 느헤미야 13장, 우리 느헤미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3장 말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거든요. 또 범죄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안다.
너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다시 한번 또 무너지고 또 아픔을 겪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분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냐면 We need someone who can handle our sins.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핸들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봤는데 하나님 그렇게 결단해봤는데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실패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 말씀은요, 느헤미야 말씀이 좀 지나고 나서 말라키 말씀이 있고 나서 400년 정도 중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진정한 지도자, 느헤미야도 완성하지 못했던 진정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셨고 여러분 그분은 저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실패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우리의 완벽한 모럴이시잖아요. 그분이 저희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오늘 고백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한 마음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고 나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반응해야 되겠죠.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실패한다면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고 할지라도 때론 저희가 실패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이 또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그런 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 아멘.